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적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매우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의 성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사람들이 이미 이른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전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계시가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평화, 보호,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이며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신비를 이해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도록 짧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손을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가올 도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짐승의 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될 것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측해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 구절은 어느 시점에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모든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를 두고 논의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거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물리적 표시나 기술 같은 문자 그대로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러한 설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삽입 가능한 마이크로칩, 디지털 신원 기술, 통합 결제 시스템 등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결제 및 접근 편의를 위해 피부 아래에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해하고 심지어 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 눈과 성경적 분별력으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편리해 보이는 이러한 시스템이 절대적인 통제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위치, 구매 내용, 행동을 모두 알고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가 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는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시스템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1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표를 받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악한 시스템에 대한 영적 항복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이 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점점 더 통합되고 있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 권력 집중을 추진하는 움직임, 그리고 범세계적 디지털 신원 구축 시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이러한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깨어있도록 돕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긴급한 메시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지금 미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 세상의 걱정들로 인해 우리가 방심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기술적 발전과 통제 시스템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짐승의 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이 표가 매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점점 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디지털 송금,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와 글로벌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 놀라운 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디지털 신원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계 각지의 대규모 조직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보안, 효율성, 사기 방지의 해결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무해한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권한을 당국에 얼마나 큰 힘으로 제공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앙화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삽입되는 칩 기술의 발전입니다. 최근 유럽의 바이오헥스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들은 결제 및 개인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칩은 손에 삽입되어 간단한 동작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 윤리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은 차에 말이죠.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계시한 것과 일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나요? 원수는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시스템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표가 본질적으로 강제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종종 그 영적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힘을 주며 악한 시스템의 통제 앞에서도 주님께 충실한 자들은 보호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술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가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자유가 연결성에 의존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의 온라인 행동, 소비,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행동이 모니터링되고 점수화됩니다. 이 점수에 따라 특권이 확대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여행, 교육, 심지어 특정 제품 구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상황과 무섭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의 수용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표와 믿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나 가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악한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이미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와 여러분이 영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니 놓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직 계시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의 신비를 풀어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저와 계속 함께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이 심오하고 긴급한 주제를 계속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서 경계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부분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이미 원수의 계획을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영적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이 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시나리오를 향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과 통제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휴대폰, 신용카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거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은 행동을 예측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익한 것으로 홍보되지만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통제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삽입형 마이크로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신원과 건강이 융합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염병과 같은 위기 동안 디지털 건강 여권이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처음에는 백신 접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많은 나라에서 표준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공공장소, 직장, 심지어 국제여행에 접근하는 것이 중앙화된 디지털 기록에 기반하여 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유사한 시스템이 미래에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와는 달리 이러한 화폐는 정부 당국에 의해 직접 통제됩니다. 이는 특정 거래 유형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당신이 특정 제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매나 판매 능력이 전 세계 시스템에 대한 충성의 표시를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나리오로 향하는 첫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단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기도의 삶을 강화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며 원수의 함정을 직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영적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말하듯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임수를 구별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3.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원수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며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 속으로 치닫더라도 우리의 운명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시스템이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징조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이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필수적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세상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굳게 서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통제 구조가 어떻게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적 예언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징조를 인식하고 여러분과 가족이 다가오는 도전에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게 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제 악한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되기 전에 마지막 징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명확한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매력적이고 속이는 세계 지도자의 등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지도자는 교활하고 매력적이며 나라들을 속일 것입니다. 2. 거짓된 세계 평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안정성을 외치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지속적인 영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우리가 물질적이거나 인간적인 시스템이 아닌 주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혼돈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4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3.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화목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제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이 제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날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와 초대를 남기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준비되어 있고 이 진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과 성경적 성찬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남기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채널의 다른 영상도 시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다가올 시대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